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듣기에는 좋은 취지의 좋은 법 같아 보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은 안 좋은 것인데, 고쳐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금지한다. 괜찮군. 포괄적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개별적이다, 제한적이다, 속 좁은 느낌이 아니라 포괄적이다. 이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두루두루 폭넓게 적용하겠다. 통합적인 느낌을 주죠. 두 단어를 붙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단어가 풍기는 느낌이 괜찮지요? 이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차별금지법 통과하도록 지지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기를 쓰고 만들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철저히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하나님 뜻에 반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내 행동이 내가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묵상만 하는 걸까요?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해서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길, 의로운 길,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겠죠. 우리는 악인들과 손잡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쫓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성경은요, 회색지대 없다. 빛과 어둠,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비좁고 길이 협착해 보이고 별로 사람이 안 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기피하고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제시된다면 크리스천은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입니다. 자유. 교회 안에서 죄사함, 은혜, 믿음, 회개 이런 단어들은 자주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이 자유의 의미를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유를 세상이 얘기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내 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거 잘못 이해했다가는요, 평생 자기 기만에 빠져 살다가 안타깝게도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자주 속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말씀 확인해 볼게요. 구절들 몇 개 정리해 드렸죠. 1번부터 8번까지의 구절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든지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 곳에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했지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아무도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아무에서 나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는데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사람들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는데 양심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하도 세상에 노출돼서 세속적으로 물들고 물드니까 서서히 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러다가 대마처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어느 순간 대마처럼 미혹하는 세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따르니까 남이 나를 속인다고도 했지요. 남이 나를 속인다. 성경은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 이 단어만큼은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잘못 이해하면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행위를 심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복음을 아예 잘못 이해한 것이 되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행위만 하다가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의 이름을 딴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 좀 다릅니다. 제퍼슨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동정녀에게 나셨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쫙 찢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물 위를 걷네? 이거 뭐야? 또 찢습니다.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한 2만 명을 먹였다고? 장난해? 쫙 찢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부활? 말도 안 돼. 찢습니다. 제퍼슨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상식으로 볼 때 안 맞는 것을 과감하게 자르고 버렸습니다. 제멋대로 성경 읽고 제멋대로 예수님을 재단한 거죠.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거 읽으라고 제퍼슨 성경을 출간한 겁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성경을 찍고 우리 이름을 걸고 성경을 출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요, 우리도 이렇게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채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 좋은 것이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이 누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자유, 좋은 거니까. 침해당하면 분노하고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이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속적, 사탄적 개념으로 자유를 정의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비롯되는 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진짜 자유. 맞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시간이니 내 맘대로 쓰겠다. 무엇을 보든 컨텐츠, 얼마나 보든 양. 내 시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냅둬라. 간섭하지 말라. 자, 돈. 내 돈이니 뭘 사든 이걸 사든 저걸 사든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이게 자유 아니냐. 내 의지인데 내가 이걸 하든 말든 그거 내 맘이야. 나한테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독촉하지 마. 내 의지야. 내가 토요일 주말에 출근 안 하는데 내가 몇 시에 일어나든 잠을 몇 시간을 자든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몇 시간을 보든 막 정주행하다가 막 새벽 3시 4시에 자든 무슨 상관? 내 돈이라니까 여기다 돈 쓰든 말든 무슨 상관? 맞아요? 이거 자유죠? 자유 맞아요? 사람들이 이거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개념에는 권리와 내 맘대로만 남았죠. 의무와 책임관념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얼마든 언제든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좀 하게. 신경 좀 안 쓰게. 찝찝하지 않게 내 맘대로 마음껏 좀 할 수 있게. 타락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택합니다. 안방의 신, 주방의 신, 논과 밭의 신, 산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가나안의 신, 바벨론의 신, 이런 게 좋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택하냐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산속에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그곳에 가둘 수 있습니다. 절에다가 산에다가 멋지게 절 지어놓고 내가 한 번씩 방문해 주는 거죠. 면회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세요? 나 따라오지 말고. 그래서 못 따라오게 하려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면 찾아가는 거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내 편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신, 인간 편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겁니다. 강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나라의 신이 있어요. 이거 인간이 지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구역을 지정해줘. 내가 신의 마음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고 노력을 해. 이방 종교는요, 복을 받기 위해 인간이 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원해요. 왜? 취사 선택할 수 있거든. 신을 제어한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죠?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 편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편재하시는 분. 두루편, 있을지, 두루두루, 어디에나 계시다. 자, 어디에나라는 말은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이랑 붙어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재하신다, 어디에나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언제나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방이 빠집니까? 1604동 903호의 중간방 혹은 작은 방, 내가 혼자 자는 방, 나 혼자 있는 방, 요거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근데 하나님이 내 방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클릭하고 싶은 거 마음껏 클릭하자니 좀 찝찝하죠. 이거 교인들한테도 걸리면 안 되는데, 심지어 내 배우자가 내가 보고 있는 이거, 여보 무슨 썸네일 제목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빠가 폭력물 혹은 음란물 혹은 야시시한 썸네일 딱 끌려가서 아빠가 막 클릭하고 있어. 아이들이 이걸 봐. 아이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해야 합니까? 괜찮은 거예요? 일개 사람한테도요, 이상하게 우리 양심이 아빠가 이러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이런 행동하는 거 아이한테 덕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참경, 올정, 사칭, 덕기, 우리 이거 했었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되는가. 이걸 기림이 될 수 있는가. 야, 이거 너무 덕이 된다. 우리 모두 이런 행위, 이런 순종, 이런 은혜를 기리자. 그런 행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참경, 올정, 사칭, 덕기, 이런 거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거 보고 있고 내가 이런 데 시간 쓰고 있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선택하고 그냥 욱하는 대로 결정하고 이거 자녀한테 덕이 됩니까?
사랑을 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면요, 이거 꽤 불편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좀 봐주셔야죠. 그래야 칭찬과 뭔가 복이 따라붙을 것 같고, 내가 나중에 잘못했을 때 퉁이라도 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꼭 봐주세요. 나 지금 아무도 안 보는데 나 진짜 잘하고 있죠 막. 하나님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안하거나 힘들 때, 도움이 절실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잘 살고 여유 있을 때, 누릴 게 많은 우리는 훨씬 많은 경우 임마누엘이 불편합니다. 왜 자꾸 감시해? 경찰이야? 컨텐츠 선정도, 보는 양도 오롯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믿고 싶은 거죠. 증거와 상식을 떠나서요, 세상이 진화론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돼. 무엇이든 내 맘대로, 간섭 없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저 세상에 말하는 자유는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방종입니다. 의무와 책임, 그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 개념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주인 바꾸기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 개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 개념에는 주인 바꾸기가 없습니다. 죄와 형벌에 대한 찝찝함, 심판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하여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지, 이런 개념에는 주인 바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9,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했어요. 시인했으면 구원 받았나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라 했으니 오 좋아, 나는 믿어, 나 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암시하면 구원 받나요? 구원이 이런 식으로 단순간 이루어지는 티켓팅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신자들은 왜 예수 믿어서 순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오, 이제 나 천국 가는 거야? 이제 천국 티켓팅 끝났어? 이럴 거면 북한 신자들의 순교가 의미 없지 않나요? 한때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나는 믿는다 생각하고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백만 하면 된다면 왜 꼭 불안하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입술로 고백했으니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배교할 자유 있는 거 아닙니까? 배교라고 하니까 너무 이 단어가 너무 세게 다가옵니까? 예수님 부인할 자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인했으니까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라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럼 이 이후에 구원 이미 받았고 배교도 괜찮은 거 아니야? 연약해서 그랬어요 이러고 핑계대면 되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2,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말 고백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이거 자꾸 의역하거든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설마 그러겠어. 자기 마음대로 자꾸 의역하지 마세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이면서 오히려 우리 편에서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해할 때도 내가 믿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빠 왜 믿는데? 아빠가 보여줬잖아요. 아빠가 뭘 보여줬지? 멍멍이가 나타났었대요. 근데 그때 아빠가 딱 앞장서서 몸으로 딱 하고 멍멍이랑 싸워서 무찔렀대. 이런 것들을 살면서 아이들도 뭐 10년이든 13년이든 15년이든 살면서 본 거죠. 뭔 일 있으면 아빠가 번쩍 들어서 나를 보호했다. 아니면 아빠가 자기 뒤로 가라고 했다. 아이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믿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을 줬죠, 평소에. 그러니까 애들이 믿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북한 살아보지 않아서, 제가 저 무슬림권 살아보지 않아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테스트를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태평하고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나거나 틈만 나는 대로 스마트폰 보면서 재밌는 거 없나 막 이러고 있고, 배고프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거 먹을까, 오늘은 고기 한번 먹어? 야, 오늘은 베트남? 오늘은 중국집? 너무 여유롭게 살면서 과연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인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불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른 채로 그냥 사실래요? 믿음을 구해야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인 거예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디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뒤에 붙었죠. 가증하다, 역겹다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근데 이 사람 어디 있죠?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대로 산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연약하면 그럴 수 있지, 넘어지고 그렇지, 뭐 자기는 완전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감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단순하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성경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 사람이 나든 내가 좀 비슷해 보이든 그래서 뭔가 감정이입하면서 이거 부정하면 나도 부정하는 건데 이런 느낌 갖지 말고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해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름다운 교리로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이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나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이젠 나는 온전한 자유야.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 골로새서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의 종,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유 개념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건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 마귀 백성 상태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우리 자신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성경의 고발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더라. 이게 원래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창세기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인본주의가 있습니까? 인본주의가 들어갈 틈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언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악하대요? 항상 악하대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뒤에 또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애 키워보신 분들 알죠? 인풋을 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난 거짓말을 가르쳐준 적이 없고 거짓말을 귀에다 먹인 적이 없는데, 거짓말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먹이지 않았는데 튀어나오죠. 이상해. 어려서부터 악하다. 성경이 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거짓되기 때문에 가만두면 뭐한다? 죄를 짓는다. 자연 상태의 사람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철가루에 자석을 대면 달라붙듯이 본성적으로 죄에 끌린다는 거죠. 우린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적인 자유 개념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계속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죄가 쌓이고 누적되죠. 그리고 이 누적된 죄에 상응하는 대가와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면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짓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사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선택 옵션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러네. 쿡 찌르니까 툭 죄가 나오네. 옵션이 없었어요. 죄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을 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무의미했습니다.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죄만 선택할 뿐이에요. 다른 옵션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거부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 근데 교인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면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을 수도 있는 오늘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단번에 도말하여 주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미쳐서 효력을 미쳐서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 그럼 사람이 얼마나 영악하고 계산적입니까? 계산이 바로 뚜둑이죠.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나 마음으로 믿어.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모두 도말된다고? 죽어보질 않아가지고 죽음 이후에 진짜 심판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일단 모르겠으나 일단 그거 듣기 좋네. 기독교의 복음이. 그냥 믿기만 하면 죄가 다 끝난다고? 너 분명히 미래의 죄까지 포함이라고 했다. 오케이, 아멘. 받아.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미래죄까지 끝났다며. 오, 그럼 이제 내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찝찝할 필요는 없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부모님한테 걸릴까봐, 선생님한테 걸려서 맞을까봐 이 불편하고 찝찝함이 있었는데, 와우, 이제 예수 믿으니까 미래의 죄값이 이미 해결된 거잖아. 죄값이, 죄책이.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좀 편하게 지을 수 있지 않나? 거기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 개념을 갖다 붙여. 찰떡궁합이죠. 내가 지금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그 은혜를 몰라서는 아니고, 고마운 분이지.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데 고맙지. 근데 내가 연약해서 그래. 그러면서 평생 어떻게 살아요? 자기 합리화. 그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죠. 그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래요. 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근성 자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얍삽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죄에 끌려, 이런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쉽게 날로 먹으며 살래요? 자기 십자가 지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 주셨는데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진디야? 예수님 십자가 지라는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게 진짜 기독교의 고백이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한테 독박 씌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혼자 십자가 다 지셨잖아요. 그거 과거에 하신 거잖아요. 이제 나 좀 편하게 삽시다.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가다 보니 고난이 따라붙네, 희생이 따라붙네.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김일성 소나귀에서 벗어나면요, 끝이 아닙니다. 국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무정부주의, 무법지대에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김일성 소나기에서 벗어났으면 중도에 그냥 붕 뜬 상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의 법치사회, 대한민국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죠. 북한에서 탈북했다고 대한민국 왔는데 신호 위반하면 딱지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요. 김일성, 저 북한의 소나기, 이 북한에 억압하는, 인권이 없는, 자유를 빼앗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받는 이곳에서 탈출했어요.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로 뭐 해야 돼요? 대한민국 법치에 따라가며 살아야 돼요. 맞죠? 이거 어거지 아니죠?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입 가나안에 성공한 사람은 둘뿐이죠. 1세대를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출애굽했으면 중간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다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출애굽했으면 뭐 해야 돼? 목적이 있잖아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와서 여기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가나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근데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니까 하나님 참고 참다가 10번이나 이것들이 계속 니들이 말한 대로, 니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대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리게 하리라. 그리고 니들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그 둘만 살린다. 입 가나안 성공한 사람 단 둘뿐입니다. 이게 안타깝게도요, 이 성경의 예시들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 휴거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출애굽한 백성이 200만인데 어떻게 2명 들어가? 말이 되나 이거? 와, 구원받는 숫자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여러분, 유튜버에 잘잘법 김학철이라는 사람 봤을 겁니다. 거기 몇몇 목사들 나오는데 잘잘법으로 떠 있으면 여러분 보지 않으시는 게 유익해요. 이 좌파, 진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김학철이라는 연세대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잘법에서 성경에 지옥, 불못, 심판, 형벌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러한 것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지옥에 넣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믿어요. 여러분, 시를 보세요. 우리가 시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 안 흘리겠다는 거예요?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들이 문자 그대로의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단어들을 고지고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 물을 타고 있죠.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성경 썼어? 자기가 창조주인가? 자기가 말세에 심판석에 서서 사람들을 심판할 자인가? 거짓 선지자죠. 성경이 지옥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불못을 말하고 형벌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거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하면 그 누구 책임? 본인 책임. 여러분, 성인은요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연세대 뭐 교수든 아니 하버드 교수여도 그래봐야 뭐 어쩌라고. 네가 학위가 높은데 뭐 어쩌라고. 나는 네 말 안 듣고 학위 말 들을 것 같았으면 내가 교회를 여태까지 왜 다녔냐. 내 손에 성경이 왜 들려있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을 정확히 놨는데 내가 기억 이렇게 읽어야지. 성경이 지옥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옥이 있다 믿어야지.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믿어야지. 그리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고. 바르게 믿으라고. 예수에게 순종하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라고. 성경 얘기했으니 우리가 그 따라가는 거죠. 우리 학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면 누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감언이설을 늘어놔도 성경이 그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거짓 선지자예요.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도 하고 있고 그러니 내 맘대로 살아라. 모든 죄는 예수께서 해결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마음에 불안한 거 그런 거 떨어내고 자유롭게 살아라. 네가 신앙 고백도 예전에 했고 세례도 받았잖아.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속였던 그 마귀가 옷만 바꿔 입고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끌리는 그 무언가, 그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꾸 간지럽히죠. 왜 꼭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꼭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어. 너 율법주의자 같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 지금 내가 연약해서 좀 끌려서 내가 조금 어리석어서 했다 치자. 그럼 뭐 내가 천국 못 가냐? 너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그거를 하려고 해.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걸리면, 여러분 걸리지 않으면 그냥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라고 자기 막 암시를 하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 여러분 정말 죄 짓고 눈물 정말 흘립니까? 가슴을 정말 찢습니까? 우리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까? 아니잖아요. 현대 기독교는요 과거의 행동조차 안 해요. 과거에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면 양이든 염소든 돈이 없으면 산에서 비둘기로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갔죠. 그리고 정말 칼로 쪼개서 가운데를 벌리는. 와, 죄를 지으면 컷! 탁! 심판이 있구나. 이거 눈으로 계속 봐. 짐승이 내 대신 죽어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할 때 그들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 태워봤죠? 종이 태워봤죠? 그 죄를 머리에 뿌릴 수 있어요? 나의 고급스러운 이 헤어에다가 잿더미 머리에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끼지 않는 작업복이란 모르겠어. 근데 일반 이런 드레스 옷인데 찢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회개가 행위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내가 하면서 의식하게 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는 이런 거구나. 죄를 졌을 때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 이게 나쁜 거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임재를 느끼고 의식하는 거구나. 이거라도 있었어. 지금은요. 지금 말도 안 해요.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까? 꼭 교회 가야지만 맛인가? 집에서 회개 기도할 수 있지. 집에서 진짜 그래요? 스마트폰 하다가 오 주여 내가 이런 걸 봤나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이런 사람 봅니까? 지금 회개가 회개답게 되고 있습니까? 프랑스에서 68년도에 청년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forbid everything. forbid everything. 금한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뭘 금했을까요? That is forbidden. 금지된 모든 것을 금한다. 나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 기존 사회가, 기존의 어른들이,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금지 목록, 이걸 다 금한다. Forbid everything that is forbidden. 금지된 모든 것을 금한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겠다라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부유한 프랑스 청년들이 이렇게 돌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 선진국 되게 해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겠다. 욕구를 억압하는 건 인간성을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왜 꼭 결혼하고 잠자리 해야 돼? 왜 도둑질은 안 돼? 왜 폭력은 안 되는데? 동성애는 왜 안 되는데? 아, 진짜 도망쳐라. 낡은 세계가 너를 뒤쫓고 있다.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말 하고 다녔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맞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세속적 개념의 자유는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유혹했던 그 속삭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요, 단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마저도 자유를 핑계로 탐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아니, 줄 거면 다 주지. 왜 저것만 안 된다 그래? 유별나. 특이해. 아무튼 내가 몇 년 동안은 안 먹고 며칠은 안 먹고 그냥 안 쳐다봤어.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저건 안 된대? 나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러다 결국 그걸 먹죠. 아니,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단 하나를 금했더니,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순종이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예요. 맞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말하니까 갑자기 뭐 생깁니까?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너 사람이다. 너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만 금한다.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요즘 사람들이 종결, 종결자 이런 말 많이 쓰던데 이거 종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순종하셨어요. 존재가 하나님이셔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를 제어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개념을 분명히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쫓아가며 성령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 안 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많이 졌지만 앞으로도 지을 예정이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죄를 져도 된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라는 개념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죠? 자기 자신을 보면 느끼죠? 성화가 없고요. 거룩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거짓 복음, 가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만 봐도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앞에 2명은 칭찬받고 주님의 표면에 들어갔으니까 세 번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이 달란트 비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고 끝내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천국 얘기하려고 비유하신 거죠. 천국은 마치
근데 천국을 비유하셨을 때 몇 프로 구원받은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떨어졌으니까 한 70%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같은 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는 10명 중에 5은 아웃이죠. 10명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장소 통일. 10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림. 목적 통일. 10명이 모두 등을 들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는 거, 행위, 겉으로 보이는 거, 통일이죠. 심지어 10명이 모두 졸고 있었어요. 근데 절반 들어가고 절반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천국 문이 닫힌다라고 써있죠. 그럼 그 비유의 말씀에서 50%는 아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50명 있는데 25명 아웃인 거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가고 있음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다 50%예요. 50%도 힘든데 예수님이 네 가지 밭 비유하시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근데 셋이 아웃이에요. 하나만 남습니다. 4분의 1이네. 25%네. 50%도 속상한데 그 50에 다시 50%야.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적구나. 예수님이 한사코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표가 돼 있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일으킨 건 아니지만 노아의 홍수 때 어땠어요? 고작 8명. 휴거 때 에녹은 자기 와이프도 못 데리고 갔죠. 애도 있었는데, 애가 있었는데 애도 못 데리고 가. 에녹 혼자 달랑 휴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진지해질 수 있죠. 성경이 이런 것들을 예표해서 보여줬다면,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확인시켜줬다면 조금 진지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오해를 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순종을 저버리는 내 맘대로의 자유가 아니다. 거짓 복음에서 깨어납시다. 거짓 구원에서 벗어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다.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능력을 받는 것이다.